오늘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을 마친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번제에 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네, 어렵죠? 먼저 성막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진행되는 장소는 어디냐? 여러분 빨갛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노란색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번제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오늘 말씀이 진행되는 장소입니다. 자, 제사장들은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제단 위에 드려야 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조금 생소한 어려운 단위가 나오지만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쯤 되겠구나 이렇게 좀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한 어린 양, 또 저녁에도 한 어린 양,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그런데 여러분 10분의 1 에바는 지금 우리 수치로 2.3리터 정도 됩니다. 큰 코카콜라 병 있죠? 그보다 좀 더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어린 양에 2.3리터 정도 되는 밀가루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름 4분의 1 흰, 이제 흰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나오죠. 자, 기름 4분의 1 흰,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 여기서 1 흰은 얼마 정도 되느냐면 0.95리터입니다. 0.95리터. 그러니까 1리터가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또 소제하고 전제 이렇게 두 개의 제사 명칭이 나오는데요. 소제로 드린다는 것은 불 없이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제를 드린다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전제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물처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이해되셨죠? 자, 이 제사와 관련된 부분은 다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조금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런 제사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 제사를 이제 특별히 상번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저 아침과 저녁 단지 하나님께 제사 2번 드리면 끝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제사 2번이지만 사실은 하루 종일 제사 드릴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단지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24시간 있죠. 그 중에 어떤 시간을 정해서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예배 때만 거룩하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답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우리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자주 묵상을 하고 대합니다. 진정한 제사, 참된 예배는 그럼 무엇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까? 바로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양 몇 마리 잡아드리고 소 몇 마리 잡아드리고 이게 참된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저 예배 시간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저 예배 시간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내 일생의 모든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사 드리는 심정으로 제사 드리는 그 자세로 그 태도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참된 예배는 단지 예배 의식이나 예배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42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42절에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번제를 이렇게 매일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하는 그 이유, 그저 아침 저녁으로 두 번이 아니라 종일토록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마음,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그런 태도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회막문에서 늘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목적, 우리가 늘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아니 아침 저녁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해드리는 그 심정으로 그 앞에 엎드리며 살아야 하는 그 이유, 여러분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의 제사를 통해서, 지금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바로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역시 다양한 예배를 다양한 시간을 통해서 드리고 있죠.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은 단지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단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배는 그저 은혜를 위함도, 위로받기 위함도,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가 매우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맞죠? 제가 사실은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 이렇게 힘주어 여러분께 외칠 필요도 없는 아주 당연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보다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내가 지금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간절히 애타게 기대하고 있다, 이런 애절한 소망과 간절한 바람이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 불처럼 타오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다짐과 결심과 소망으로 이 예배 자리에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 그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거보다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론이고 지식이라 너무나 마땅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보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당연한 것들이 의외로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배를요,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잖아요. 지금 금요 성령 집회 이렇게 나오실 정도 되면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잘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죠.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닌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정말 내 심정을 모두 하나님께, 내 생명을 다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단지 예배 의식을 잘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시간에 성실한 것,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요? 예배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귀한 것은 없으니까? 우리 삶의 중심은 교회 중심이고 예배 중심이니까? 여러분, 다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 그 목적 속에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직접 만지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아주 분명한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진짜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그 자체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가 다른 이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 의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여러분 진정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말해라. 그럼 다 들어준다. 아니면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 의무니까 최대한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잊지 말고 드려라, 이겁니까? 맞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나와 만나자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를 다해서 예배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진정 더 깊고 인격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는 그야말로 우리의 일방적이고 기계적이고 건조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가장 중요한 이 예배의 근본을 놓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증명하고 증거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다해서 예배하고 있는 이 사실이 우리 앞에, 세상 앞에 증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진실한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과 만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 가슴에 뜨거운 희노애락이, 인생의 희노애락이 경험이 되고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고백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다면 예배 드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한없는 간절함으로 기대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한없이 소망하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을 만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예배는 그저 예배 의식이 아니라
대상도 없는,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외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요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